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이 청은 저에게 참 든든한 힘입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에 서는 일이 참 설레고 기쁜 일입니다. 저희가 2019년 그 NGO들이 다 철수할 때 저희 부부가 하나님이 그때는 꼭 이렇게 다급하실 때는 직접적으로 얘기하시잖아요. 불러도 꼭 필요할 때, 내가 필요할 때는 그분은 대답하시지 않은데 그분이 다급하시면 아주 빠르게 대답을 하세요. 그래서 코로나에 가지 말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남아있을 때 그 KCOC가 현장 종료되고 받았던 모든 것을 다 환수 조치 당하고 저희가 정말 어쩌지 못할 때 제2청년에서 이 청년 함대에서 저희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생명이 위험한 줄도 모르고 위험한 일에 뛰어들었을 때, 생각지도 않은 정말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그때 우리가 느낀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 청년 이암대가 생각나더라고요. 수요일마다 기도를 잘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서 최영덕 선교사님이 전해주신 루안다 상황이 아주 빙산의 일각이겠지만, 그리고 병원 일을 주로 얘기했기 때문에 현지의 삶은 거의 보여지지 않았어요. 현지의 삶은 상상 이상입니다. 그렇지만 루안다에 대해서 조금은 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부부가 두 파트로 나눠서 저는 말씀을 담당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모세의 이야기예요. 웬만하면 유명한 이야기는 전하려고 하지 않은데 그래도 오늘은 모세의 이야기를 택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가 우리들의 현실, 우리들의 이야기로 다가오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것이 이 모세의 이야기고 출애굽기 3장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어떻게 부르실까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실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먼저 황폐함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오늘 제목이 폐허에서의 부르심입니다. 왜 폐허에서의 부르심일까요? 출애굽기 3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은 아주 지극히 평범한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노예의 신분이지만 나일강에서 구출되어 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랐지만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자랐어요. 그랬기에 자신의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학대를 받는 것을 보자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영웅이 아니라 망명자, 쫓기는 신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멀리 미디안 땅까지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장인의 가축을 치고 있습니다. 장인의 가축을 친다는 말을 하니까 약간은 형편이 나아 보이죠. 아닙니다. 자기의 것이 아닌 남의 밭이나 남의 논을 이용해 농사를 짓는 것을 옛날에는 소작농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프리카에는 가축 소작농도 있습니다. 하루는 근처 산동네에 갔는데 근처이지만 걸어서 한 2시간 정도예요. 어느 집에 염소들이 제법 있는 거예요. 아이들도 많았어요. 집이라고 하지만 허름한 흙집이고 안에는 가구나 설림 도구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아이들은 오직 입고 있는 그 옷 한 벌, 그게 다인 그런 집이었어요. 365일 딱 그 옷 한 벌로 살아갑니다. 저희 환자들이 대부분이 그 극빈자이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안쓰러워서 내가 염소 한 마리라도 사주면 오늘은 조금 맛있는 밥을 먹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 마리를 좀 사고 싶다고 말을 하니까 안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팔아? 이렇게 염소가 많은데 왜 안 팔아? 그랬더니 그분은 염소의 주인이 아니고 염소를 소장농하고 있는 거예요. 집 안에 들어가 보니까 흙바닥에 멍석을 깔고 온 집안 식구가 잠을 잡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방은 없는데 밤이면 아까 밖에서 보았던 그 염소를 집 안으로 다 데리고 들어와 함께 자는 것입니다. 냄새가 염소 냄새, 사람 냄새, 토끼 냄새 가득합니다. 왜 그럴까요? 도둑 때문이에요. 도둑 맞을까 봐 염소들을 다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함께 자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모세의 삶도 이런 삶과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2025년 오늘이 그런데 3000년 전 아프리카는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1절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하는데 여기에서 호렙은 신의 산을 가리킵니다. 호렙이라는 단어의 뜻이 폐허, 황폐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폐허에서의 부르심은 호렙에서의 부르심입니다. 호렙에서의 부르심은 폐허에서의 부르심이라는 뜻입니다. 모세의 처지에 걸맞는 단어입니다. 나이가 80이나 된 할아버지예요. 자신의 몸도 거추장스러운 나이입니다. 하나님은 그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40년 전 궁중에서의 삶은 한여름밤에 꿈처럼 느껴집니다. 애굽의 왕자였던 그가 애굽 사람들이 역겨워하는 가축을 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삶이 바닥에 내팽개쳐진 것 같고 망가진 비참한 인생, 황폐하기만 한 그러한 인생 가운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때는 바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 뜻밖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 만나게 될까요? 몸이 아파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친구나 가족관계가 망가져서 답이 없을 때, 돈도 없고 세상에 오직 나 혼자만 있다고 느껴질 때, 그러한 가운데서 홀로 눈물 흘리고 있을 때, 그러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아무도 없는 그 메마른 광야 같은 처절한 삶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말입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의 호렙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때입니다. 제가 처음 주님께 헌신한 때는 20대입니다. 20대 초반에 선교사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선교는 일도 생각지 않은 남편을 만나 25년 동안 홀 시어머니를, 우리 딸이 웃어요 이 얘기에, 홀 시어머니를 모시고 여러분이 TV에서 보았던 폭삭 속았수다 애순이처럼 시집살이, 직장생활, 아이들 셋을 키우며 믿었던 남편과는 매일 싸우며 이혼을 결심했고 하나님과도 냉랭하기만 한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3살 위의 오빠는 아이들 둘과 올케를 남겨두고 자살했고, 우리의 신혼집 전세금으로 시작한 개척교회는 깨지고 말았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제 마음을 표현한 책을 서점에서 보았습니다. 필립 얀시의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꼭 제 마음을 대변하는 책 제목이었어요. 하나님의 긴 침묵의 시간이 지나고 2012년 봄 나이 40이 넘은 나이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제 삶에 다시 찾아오기 시작하셨습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회복하고 나니 다른 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회복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해 10월 어느 날 공황장애가 심해서 문밖 출입을 못하는
후배를 위해 하루 휴가를, 직장에 휴가를 내고 드라이브를 하며 바람도 좀 쐬어볼까 고민하다가 유튜브로 말씀을 듣던 한 교회의 수요 예배를 가기로 후배를 데리고 갔습니다. 교회에 도착해서 주차를 하고 몇 계단을 아래로 내려갔는데 목사님께서 자신의 저서에 저자 사인을 하고 계셨습니다. 당연히 예배 시간에 목사님을 뵐 거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가까이 계시니까 마치 연예인을 만난 것처럼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달려가서 막 인사했어요. 목사님 너무 반가워요. 막 이렇게. 그런데 목사님은 늘 있던 일인 것처럼 무심한 듯 반응했고, 집사님들이 저에게 막 달려오셨어요. 책을 사가지고 사인을 받아라 이렇게. 그래서 책을 막 아무 책이나 가서 다 주섬주섬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사인을 받고 흥분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예배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엉덩이를 막 의자에 대는 그 순간 제 마음 안에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생각지 못한 아주 뚜렷한 음성이었어요. 너 나 만날 때도 땡땡땡 목사 만날 때처럼 좋냐? 이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약간 빈정상한 그런 투의 말투. 너 나 만날 때도 땡땡땡 목사 만날 때만큼 좋냐? 망치로 한 대 이렇게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솔직히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이 그렇게 반가웠던 적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사람을 만나서 반가워서 어머 너무 반가워 오랜만이야 이런 기분을 한 번도 그렇게까지 느껴볼 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걸 깨달은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뜻밖의 장소에서 하나님은 절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어떻게 부르실까요? 둘째는 하나님은 부르신 이유를 설명하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9절로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내가 너를 보낸다 하시며 모세를 부르신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내 백성의 고통의 부르짖음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출애굽 사건은 고통당하는 자의 탄식과 부르짖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내시겠다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이 내가 내려간다 라는 말은 하늘에서 강림하신다는 뜻으로 창세기 11장 6절 바벨탑 사건과 그리고 창세기 18장의 소돔과 고모라 멸망 사건에 나옵니다. 그때는 심판주로 오셨고 출애굽기 여기는 구원의 주로 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모세를 구원자로 보내십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실 때는 고통 가운데 사는 이들을 구해주라는 부르심입니다. 인간 이하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라는 부르심이고, 상하고 깨진 마음들을 회복시켜 돌보라고 하는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2012년 그날 같은 날, 너 나 만날 때도 땡땡땡 목사 만날 때처럼 좋냐? 라고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의 두 번째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은 그 교회에 특별한 예배로 드려졌어요. 동유럽 여성교사님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선교사님은 본인을 백설공주라고 소개하시더라고요.
머리가 백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백설공주래요. 백설공주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목사로 서원하게 된 계기를 간증하셨어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선교사님은 아들 1명에 딸이 8명인 집의 막내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서원하셨대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아들에게 목사가 되라고 하지 않고 어머님은 8명의 딸을 어느 날 한 곳에 부르셔서 줄을 세우시고 물어보시기 시작하셨대요. 18살이던 첫째 언니에게 물어보셨대요. 너 목사가 되겠니? 첫째 언니는 싫어요 하고 대답했어요. 둘째 언니도 싫어요. 셋째 언니도 거절했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 부잣집이던 선교사님 댁에 신방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식사를 얻어먹고 가시는데 얼마나 찌질해 보였는지 선교사님들의 눈에도 그랬고 그 언니들의 눈에도 그랬고 목사님들이 그때는 거의 밥 굶는 게 밥 먹듯이 하던 50년 전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가난하고 배고픈 직업이라고 생각해서 목사가 되는 걸 다 싫어하고 거절했대요. 7째 언니까지 거절을 당하신 어머니는 8살 막내딸에게 마지막으로 물어보셨답니다. 선교사님도 노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8번이나 거절당하신 엄마가 너무 불쌍해서 제가 목사할게요 라고 대답했대요. 그렇게 해서 그분은 우크라이나에 가셔서 총든 강도를 2번이나 만난 후 백발이 되셨다고 간증을 하셨어요. 바로 그때 성령 하나님이 2번째 음성이 제게 들렸어요. 8살짜리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 본인이 좋아서 한 것도 아니고 언니들에게 밀려서 엄마가 안쓰러워한 서원도 내가 찾았는데 사리분별 20대에 자원한 너의 서원을 내가 잊었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놀랐어요. 제가 제 서원을 잊었다고 하는 것에 놀랐고 하나님이 20년도 더 지난 나도 잊어버린 그 서원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더 놀랐어요. 여기 서원하신 분들 잘 기억하세요. 제 마음에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제게 말했어요. 뭘 해주시면 아프리카에 오겠다고. 네. 눈을 저하고 마주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꼭 약속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날 이후 저희 부부는 선교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결심은 했지만 왜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모세처럼 머뭇거렸어요. 저는 모세를 100번 이해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그가 주님 저는 말을 못해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라는 말도 이해합니다. 용감하게 아프리카에 가보니 젊을 때 그나마 알았던 문법, 단어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캔으로 질문해야 될지 두로 질문해야 할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80세잖아요. 저는 50에 갔거든요. 지나간 세월이 자신감과 자존감 모든 것을 다 앗아갔어요. 제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종종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넘치는 자신감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외로움에 그리고 낮아짐에 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고통받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딸이 짧은 설교가 가장 은혜로운 설교라고 짧게 하라고. 성경의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성경의 어느 지점을 살고 계십니까? 어디쯤 서 계십니까?
애굽의 왕자로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타락하고 답답한 세상을 바꿔보려 모세처럼 호기롭게 살다가 살인자 되어 황폐한 폐허가 된 땅에 비천한 모습으로 지금 서 계십니까?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폐허에서 호렙에서 우리를 부른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와 장소는 내가 생각하는 때와 장소가 아닐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너무 낮아져서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는 비참한 자리에 서 있습니까? 그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때고 우리를 방문하실 타이밍입니다. 또 모세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두 번째, 다른 이들의 고통을 듣고 덜어주라는 부르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귀가 되어 고통받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외면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 계시든지 어떤 상황에 계시든지 나에게서 눈을 돌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사람에게로 가셔서 돌보시고 그를 평안의 삶,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샬롬의 삶으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은 저희 부부를 루안다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르셨습니다. 또 여러분을 직장으로, 가정으로, 깨어진 곳으로 부르셨습니다. 타락한 세상에, 너무나 타락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아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하나님, 가끔 생각합니다. 좀 젊었을 때 부르셨으면 좋았을 것을, 좀 더 건강할 때 부르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왜 이런 날을 부르셨어요? 그랬으면 일을 좀 더 활기차게, 언어도 더 잘하고 그랬을 텐데 하필 왜 이 나이에 부르셔서 사람을 비참하게 하시나요? 하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흙으로 지어진 주제에 하나님께 훈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가운데 만나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비천한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복임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2청년함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지금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약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눈을 돌리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또 그의 사역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